새벽빛 묵상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6월절 무렵의 예루살렘은 늘 분주했지만 이번엔 더 특별했습니다. 사람들은 6월절을 지키러 올라왔을 뿐만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 죽은 나사로까지도 살린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 능력 있는 분이라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정치적인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자가 아니라 해결사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왕보다 내 문제를 당장 해결해 줄 분을 원하는 거죠.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외칩니다.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간청이고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환호가 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시편 118편의 순례자들의 찬송인데 여기 이스라엘 왕이라는 고백이 덧붙여집니다. 그들은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왕을 원했지만 그들이 원하는 왕은 로마 세력을 물리치고 민족을 해방시켜 줄 왕, 오랫동안 눌려온 그들의 현실을 한꺼번에 정리해 줄 왕을 원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왕이 되실지, 어떤 왕이 되실지는 모른 채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왕이나 장군들이 입성할 때 앞에서는 나팔을 불었고 또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건장한 말을 타거나 그런 말들이 이끄는 빛나는 병거를 타고 입장했습니다. 이에 반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어린 나귀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스가랴 9장에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 왕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우리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고 다른 민족들을 군사력으로 짓밟으려고가 아니라 만국의 평화를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다른 민족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시기 위해 오신 세상의 왕이십니다. 군중들은 높아지는 걸 원하지만 예수님은 낮아지십니다. 군중들은 힘의 과시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평화를 선택하십니다. 군중은 사람들을 복종시키길 원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왕은 사람들을 겁주면서 입성하지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오십니다. 세상 왕들은 사람들을 죽이고 희생시켜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 넓혀가지만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여실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에서는 아기로 오셨고 나사렛에서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으며 예루살렘에서는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우리 눈에 잘 띄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놓치기 쉬운 방식으로 오십니다. 마치 선교 여행을 가고 또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것은 눈에 띄지만 매일 평범한 삶에서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은 눈에 띄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해줄 왕을 찾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산나, 이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주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나를 도와주십시오가 되기가 너무나 쉽죠. 내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내 소원을 들어주고 내 계획을 실행시켜 주시는 왕이면 환영합니다. 그러나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 십자가로 향하시는 왕, 내 욕망을 깨뜨리고 내 죄를 드러내시는 왕은 불편해하고 내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요한은 제자들조차 그때는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했고 음식을 나누었고 표적을 보았고 말씀을 들었지만 그런데도 몰랐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즉시 그 순간에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을 기억했고 또 깨달았습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때로는 너무나 둔하고 어리석고 깨닫지 못하지만 예수께서는 이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끝까지 인도하셨듯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앞을 보면 잘 보이지 않았는데
뒤를 돌아보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우리 예수님의 발자국이 있으실 겁니다. 군중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계속 그 일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서 나온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던 거죠.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들이 좋은 뜻으로 한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중에 정말 이것조차 참말이 되고 말죠.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도, 로마인도, 먼 나라 사람들도, 그리고 우리들도 말입니다. 왕들의 지드는 위패범들에서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결정이 서기까지 만일 제가 잘못 살아간다면 어떡하죠? 라고 썼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도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시면서도 제자들을 택하셨고 무리들을 고치셨고 십자가에서 잘못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금세 환호합니다. 그러나 더디게 깨닫습니다. 교회의 역사도 그랬고 우리들 자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 앞에서 종려가지부터 흔들고 나중에서야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호산나 내 나름의 기대를 했다가 결국엔 다 무너지고 그러나 그 뒤에서야 진짜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기도해야 하는지 소망으로 붙잡아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마치 결혼식장에서 하객들의 그 큰 환호와 박수가 큰 축복이고 소중한 것이지만 그들의 진짜 사랑은 턱시도를 입고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진할 때가 아니라 양말을 벗어놓고 빨래를 하고 육아에 지치고 잠도 못 자고 예민하고 짜증난 상태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을 때 또 연로하신 부모님이 했던 말 또 하시고 했던 말 또 하시고 또 병간호를 하는데도 자꾸만 고집을 부리실 때 바로 그럴 때 드러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입성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은 오늘날도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실 겁니다. 군중들 사이에서 종려가지를 흔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귀를 타고 내 삶 가운데 오시는 분을 맞아들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존심을, 내 계획을, 내 열망을, 내 가치를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를 세워주시기 이전에 내가 그분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십시오. 전쟁의 소문이 더해가고 사랑하는 가족을, 자녀를 잃고 울부짖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이야말로 정말 평화의 왕이 필요합니다. 세상 왕들이, 지도자들이 일으킨 전쟁이 빨리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